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냐?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 그래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가 뭐 얼마나 많이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확산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누가 날뛰느냐? 거짓 선자들. 쉽게 말하면 가짜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성경적인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날뛰잖아요. 들어보면 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뭘 얘기했냐? 철학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럴듯하게 철학을 쉽게 말하면 음식으로 말하면 양념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야 맛이 난다. 그것이 오염된 거짓 선자들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딱딱해. 그냥 아무나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관심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해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벌써 성경적 얘기하면 저것 또 저런 얘기예요.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을 얘기해야 달콤하고 들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들으려고 하나요? 안 들으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알도록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교리,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등 돌리잖아요. 안 믿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체험을 하고도 안 믿어지질 않아.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예수님 그대로 대답해도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유대인에게 왔는데 그들이 참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랬죠.
그 빛을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 거기 누구든지란 말은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초월해서 지구촌에는 여러 나라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통계가 나왔으니까 뭐 한 200개 이상 종족이 있고 200개 이상 언어가 또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압니까? 2000년 전에야 지구촌에 무슨 뭐 몇 개 종족이 있고 몇 개 언어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왜? 아날로그 시대니까 알 수가 없어.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정보화 시대니까 선포되니까 다 알죠. 아 그렇구나. 유엔이 가입된 나라가 뭐 그 나라가 100몇십 개국 190 몇 개국이니까 한 200개의 종족이 있고 또 200개 종족이 있으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 200여 개의 종족이 있고 200여 개의 언어가 있다. 알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 참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애매하게 뭐라고 해야 하냐.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하늘 아래서는 종교는 정반대잖아요.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이라 우상을 선택하는 거지. 우상이 그렇잖아요. 그게 불교의 불상의 석가모니든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나를 선택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할 권리가 자격이 피조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마치 하늘 아래 피조물이 세상에서 종교를 택하듯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깨닫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들으나 마나지. 무슨 소리 들리겠어요? 잡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사이에서 내노라 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수인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님 지적하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마귀로부터 나왔대. 그 설명하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온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앱이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할 때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앱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잖아요. 거짓의 앱이다. 그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도 유대인인데 주님이 결론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 앞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자칭 유대인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겠지. 아담 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으로부터 또 야곱으로부터 12지파에서 쭉 혈통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딱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 표면적인 겉사람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12지파 아무리 혈통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할 말이에요? 할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누굴까? 이마박에 내면적인 유대인을 써붙이고 다닙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유대인은 유대교니까. 거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대교. 그게 자동이에요. 유대인 가정은 태어나버리면 자동으로 유대교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국외로 추방당하는 거하고 똑같아. 행세를 못해. 발을 못 붙여.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소경된 것을 눈이 떴는데, 부모도 뻔히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질문해줘요. 그 부모한테 와서,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예, 맞습니다. 소경으로 낳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고쳤느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출교당할까봐.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건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일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는 행세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성년이니까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낳으면서부터 소경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눈은 떴는데 그가 성년이니까 어린애라면 부모가 대답한다고 그러면 그가 성년이니까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성경에 뭐랬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쫓겨날까봐, 쉬쉬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땐 똑같은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사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졌지만은 내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몰라서 그래서 내가 핍박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 숨깁니까? 안 숨기죠. 몰랐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내가 참말을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참말을 한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럼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꽉 찼어.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 것들이 정보화 시대, 이런 때에 계속 거짓 정보를 통해서 미혹하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무 것이 목사가, 아무 것이 또 무슨 신학 박사가, 아무 것이 누구가 유명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하와를 속이던 뱀을 가리켜서 간교하다. 간사가 교활한 거예요.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랍니까?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 내종도를 가르쳤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누가 가르칩니까?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게 자칭 이세벨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종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잖아요. 음행을 하고 우상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럼 누가 자칭 이세벨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살아보니까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누군가냐? 그게 로마 캐토릭 그 신부들 가르치는 학교,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 신학교, 신학대학원. 사실이잖아요. 왜? 내가 다녀봤으니까. 내가 안 다녀봤다면 내가 말할 수 없지.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 스펙을 묻더라고. 내가 설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신학교 어디 대학원 어디 침신대학원 미국 와서도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그런데 1년 하고 내가 때려쳤으니까. 왜? 너무 엉터리니까. 거기가 뭐냐? 니골라파야 그게. 자유주의 자유.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라인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내가 4년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고 학자이고 다 귀찮아. 이거 너무 거짓말이야. 내가 이 잘못된 걸 가르쳤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책망받으려고. 너 거짓인 거 알면서도 내 종들을 자칭 어선지자 이세벨과 같이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게 거짓이잖아요.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건 뭐예요? 그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경건의 울리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거짓말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전에 내가 뭐 성탄절 안 지켰나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성탄절 지켜온 줄 알고 자랐으니까. 내가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성탄절 되면 12월 25일 날은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색소폰을 가지고 아파트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새벽에 다 잠자는데 그게 옳은 줄 알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죠. 부활절은 또 예수 부활하셨냐 하면서 얼마나. 부활절은 뭡니까? 부활절은 봄의 여신 이스터, 봄의 여신. 봄이 되니까 새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언제 만들었다? AD 325년에 니케에서 만들었다. 이건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제 뭐 대중화가 다 됐죠. 왜?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디서? 시작은 AD 150~60년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대인 필로가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15년 동안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중해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각 점령한 도시마다 그 나라 수도나 마찬가지 성전 도시를 세웠어. 그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는 알렉산드리아의 일이 많습니다. 고대 이름 보면.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다가 유대인 필로가 유대교지요. 유대교를 어떻게 하면 로마가 세상 지배할 테니까 로마를 통해서 많이 전도할까. 그래서 거기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다가. 그게 거의 한 5~60년경에. 그래서 거기에 최초로 그 학교 교장이 판테누스라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을 초대 교장으로 세웠어.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뭐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판테누스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클라멘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그 학교의 2대 교장이 됐어요. 2대 교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202년까지 그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내가 기억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학교 3대 교장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아주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세기 202년 그 당시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뭐 신학이나 이 사람 따라간 사람들, 나이도 18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거세했어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학문이 그렇게 높고 그 열정적인 이 사람이 그 열정으로 뭘 책을 썼는데 뭘 썼냐. 헥사폴라 오란인 걸 썼어. 헥사폴라 오란이 뭐냐. 그게 septuagints예요. septuagints 아시죠? 그게 성경적 개역 성경이라고요. 그걸 50권을 그 사람은 그 septuagints를 썼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진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4대 교장이 그 사람이 그 오리겐이 쓴 septuagints 헥사폴라 오란을 50권을 필사한 거예요. 요즘 말에 복사한 거예요. 왜 인쇄술이 없으니까. 왜 이런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다 그게. 그게 거짓말이고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도 분간 못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변천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 직접 거짓말을 배웠어요. septuagints는 기원전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그렇게가 저희 개신교 신학교에서는요.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연구해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 50권을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뭘로 했느냐. 이태리 말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50권을. 그게 필수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 캐토릭으로 가서 뭐 했느냐. 신부들의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라틴어 모르면 성경 못 읽, 신부들 위에는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했잖아요. 더 이상 유대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인들은 잡초처럼 밟으면 일어나. 그러니까 더 이상 핍박하지 말아라. 당신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할 때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래서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게 밀라노 칙령이고 그때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캐토릭 신부하고 콘스탄틴 대제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이 유일신 사상을 깨트려 버릴까? 그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숙의에 의논해 가지고 325년에 니케이에서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활절, 성탄절 안 지키고 부활절 안 지키고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건 이단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게 감당이 됩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인데.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카렌다도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그게 카렌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 제일 앞에 있죠. 썬데이지. 태양신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 일주일이.
예수님 당시도 그래, 예수님 당시도. 이게 유대인들하고 로마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은 AD 400년경에 그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주교였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 도성이 뭐예요? 낙원이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책이 뭐가 됐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캐톨릭 신부들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캐톨릭 신부들의 교과서가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개신교 조직신학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조직신학 안 하면 신학이 졸업 못 하잖아요. 왜? 내가 조직신학의 주임교수였으니까. 교회사하고 조직신학은 내가 주임교수였어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서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여러분이 신학교 안 가도 이런 내용은 다 알잖아요. 유튜브 방송부터 다 알잖아요. 아, 내가 속아왔구나. 속았으면 어떡해? 나 책망한다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연기 1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빨리 나와라. 그러잖아요.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듣고 깨닫고, 아, 지금이 내가 자다 깰 때고, 내가 이 음녀의 세력에서, 우상의 세력에서 빠져나갈 때구나. 여러분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엄청난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손실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그 길만이 영생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왜 합니까? 영생의 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아름답고 복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